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한 말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움뿐. 나는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구나. 그러면서 지혜자는 3장 22절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그가 받는 몫이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삶은 오늘 지혜자의 말처럼 온갖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여 늘 괴롭게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음복에 만족하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지혜임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로가 꽃길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또한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도 때를 따라서 시련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혹은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일깨워 두신 말씀입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새기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도 그걸 여러분 새기셔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게 될 첫 번째 문제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과 핍박,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출교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의 뇌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라는 것은 우리 교회법에도 출교라는 벌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이 출교하면 다른 교회로 바로 옮겨가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전에 다른 교회에서 왜 출교당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환영하고 받아줘버려요.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출교 선언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2m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화나 교제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지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울지도 못하게 할 만큼 이 출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보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특히 장로들은 예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출교할 결의를 해놓고 있었던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교는 어쩌면 가벼운 형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중간절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라 생각하게.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행한다는 것.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일어났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예수님부터 영장을 받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때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중세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걸 가톨릭 쪽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신교회가 생겨나고 이 신도들이 늘어나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프로테스탄트 혹 개신교를 위구노라고 하는데 오늘 주요 표지에 그 위구노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신교도들을 찾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수십만 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다. 그 악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악랄한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 속에는 이것만 아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박해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이 모두라는 의미. 성경학자들은 이 무릇이라는 말을 통해서 장래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측에 30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는 그 하나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후에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슬람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근세기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일제시대에 또 북한 공산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슨 세상 사회적으로 무슨 중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신앙의 행로에는 이런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박해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앞에서도 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고 오늘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앞뜻이 안 맞다고 해서 혹은 자기의 뭐 좀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들의 약점이나 혹 잘못이 드러나면 그걸 감싸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귀에 거슬리면 그런 소리 한마디 들었다. 뭐 조금 불편한 행동 하나 했다고 마음속에서 분노를 솟구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행여 내가 다른 사람부터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런 일에 걸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일들에 걸려 신앙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제대로 배우면은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미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가나안 교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교회 뭔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거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도 신앙은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타종교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이유,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교회에서 사람 사이에 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상처를 줘서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내가 행여라도 다른 사람부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배후에서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경고하실 때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요, 툭툭툭 일어나면 됩니다. 혹 상처를 입으면 병원 와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실족하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을 등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행여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들은 말씀 못 쓰면은 기억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때가 닥치면은 내가 하는 오늘 이 말을 기억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예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에 다음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에 근심에 빠졌어요. 예수 그걸 지금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새겼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미 그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4장 5절에 또마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 어디로 가신가 관심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냐고 지금 물으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좀 떠나신다니까 그냥 자기들과 영원히 이별해버리는, 막연하지만 뭔가 이별해버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근심에 빠졌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장차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영원한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질책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겠지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나 나라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세상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자신들의 욕망과 땅의 일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면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 세계를 못 보니까 땅 일에만 집착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그 막연함에 마음으로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행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성취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늘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오로지 돈에, 재물에만 집착합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돈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으로 누릴 온갖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을 사라지고 성경에서 읽혀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특히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오로지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닥칠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것을 돕기 위해서 인간 의지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제자들 돕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칠 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 실상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알레게이아, 그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로지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떠나가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실상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읽었습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임마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보다 영계에 성령 하나님 오신 게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도 더해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 연약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부터 내 기분대로,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그분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거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앞서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닥칠 때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새겼습니다. 미련한 종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오늘 이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는 주 이름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여라도 또한 형제나 이웃으로부터 혹은 오해를 사고 미움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내 생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루어가는 영생임을 항상 소망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